어느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색을 아주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었어요. 붉은색도 이 수십 가지로 구분했고요. 푸른 하늘을 보더라도 거기 안에 12가지 색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의 이 색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조차도 몰랐어요. 색들이 서서히 비슷비슷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색을 잘 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자신의 그림을 꺼내 지금 그린 그림과 나란히 놓습니다. 그 순간 그가 숨을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아니라 숨이 멎었습니다. 왜냐? 예전 그림에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림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을 어느 날 돌아보니 이 없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죄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9번에 걸쳐서 고난주간까지 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기 힘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헌금과 전도와 죄,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교회에서 왜 이렇게 9번이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이 죄의 이야기는요, 불편한 게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9번의 죄들을 들어본다라는 그 이유는 단순히 죄를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함께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말이면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빌라도 법정, 골고다 이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왜 구주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남고 말게 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머리의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가슴을 뚫고 삶으로 바꾸는 진실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죄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가 죄로 인해 그 영광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 화가가 색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게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인류 전체가 처한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5장을 넘어가면서 그는 놀라운 역전을 선언하는데요.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의 진단에서 은혜의 선언으로 가죠. 그리고 5장 1절에서 2절, 2절에서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5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9번에 걸쳐서 나가게 될 이 여정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죄를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를 만나는 것이 목적지가 되는 그 자리, 그 여정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 선장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폭풍이 몰아칠 때일까요? 사실 이 폭풍은 분명히 두렵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보여서 내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맞아들이게 되죠. 근데 가장 위험한 순간,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무엇일까요? 나침판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항해하고 있는, 방향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엔진도 돌아가요. 선원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정작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냥 방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방향을 잃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치명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신학자 이 데이비드 웰즈는 우리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도덕적 나침반을 상실했다라고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죄라는 단어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라는 단어. 죄는요, 이제 법적 언어로 번역됩니다. 법에 걸리면 죄이고 법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혹은 심리학 언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 이제 나쁜 행동은 죄책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돼요. 해결책은 용서가 아니라 치료가 됩니다. 분노는 내 안에 상처가 표출되는 것이고요. 탐욕은 결핍된 어린 시절의 반응으로 이야기해요. 정욕은요, 억압된 감정의 분출이라고 합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급속히 사라졌고 그 결과 죄나 악과 같은 도덕적, 신학적 용어는 아예 법률적, 심리학적 용어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발 디딛고 서 있는 이 사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아닌 이 범죄자가 스스로가 죄를 정의하는 그러한 시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변화 앞에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는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죄책감 대신 자존감의 문제로, 회개 대신 자기 이해로, 구원의 필요 대신 자기 실현으로, 그렇게 말이죠.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와 관련한 자기 기만은 우리의 영적 중추신경계를 마취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하면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우리 삶에서 틀린 음이 들릴 때 이를 듣는 귀가 없으면 옳은 음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주에서도 옳은 음이나 틀린 음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신앙적으로 음치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통해 연주하시는 창조라는 음악, 그리고 은혜라는 더 위대한 음악이 우리 두개골 사이에서 쉿 소리를 내며 그냥 지나가며 한순간 호흡이 멈추게 만들지 못하고 아무런 여운도 남기지 못하고 흘러간다. 도덕적인 아름다움이 지루해지기 시작한다. 인간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말이 별나게 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요, 별난 말로 들리게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이르지 못하더니, 3장 23절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목표에 닿지 못해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향해야 했던 그 목적지 자체에 닿지 못하고 근본적인 결핍 상태로 머물게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누리도록 창조된 그 존재가 그 영광에서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가 인간에게 한 일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모르면요, 구주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예,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해로운 것도 아니라면 성경은 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학자 플랜팅가는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 죄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저지르는 유책성 있는 모욕 행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샬롬의 파괴 혹은 회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샬롬, 여러분, 샬롬은 우리가 흔히 이 평화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샬롬은 그냥 조용한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함, 나와 이웃 사이의 온전함, 내 안에서의 그 온전함, 그리고 피조 세계와 나 사이의 온전함, 이 모든 관계가 아무 흠 없이 완전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언제 있었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샬롬의 세계였어요. 십계명의 모든 금령들이 결국 이 샬롬을 깨트리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이죠. 그것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이 샬롬을 깨트려요. 그것도 도미노처럼 깨트린다라는 거죠. 앞에서 그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내 안에서 나와 피조물 사이의 온전함. 그렇게 그 온전함을 도미노처럼 깨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냐? 두려움, 증오, 분노, 짜증.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그것들이 우리들 안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유도 모른 채 밀려오는 그런 불안, 사람을 보는데 생기는 그런 경계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그 분노, 이것들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요, 죄가 샬롬을 깨트린 결과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은 단순히 이 도덕적 깔끔함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어야 할 모든 아름다움, 즐거움, 낭만, 여유, 그것들을 이 죄가 빼앗아 갖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분노와 짜증을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개의 대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목록을 처음 정리한 사람은요, 4세기 이집트 사막 수도사 에바그리우스였습니다. 그는 고민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고민이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세상을 떠나 이 사막으로 온 사람들이 왜 결국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나쁜 행동 아래 숨어있는 그 뿌리,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8가지 목록이었고, 이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수도원을 넘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정리한 것이 우리가 아는 그 7대 죄입니다. 7대 죄 이것이죠.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여기서 8가지 목록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하나는 허영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 카톨릭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반항이라는 사실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대죄, 소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데는 유용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 이 대죄에 대해서 또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즉, 이 7가지 대죄는 머리가 되는 죄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7 뿌리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자라난다라고 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들을 열거해 놓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PPT를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에는 패턴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플랜팅가는 이 7대죄에 대해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러한 말이에요. 7대죄는 사람이 거의 통제할 수 없는 혹은 때와 장소에 따라 통제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욕구와 믿음과 태도다. 그래서 이 죄와 맞서 싸우는 사람은 익숙한 패배, 약간의 발전, 퇴보, 고통스럽게 정복당하는 것, 상처뿐인 승리, 깨어진 협정, 굴욕스러운 타협 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이 마음에 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목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죄구나.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이 죄를 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랜팅카가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다. 죄를 피하려고 해도 그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이 싸움은 알면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알고서도 패배하고 굴욕을 당하고 타협하면서 씨름하는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는 신자는 한 가지 사실을 점검하게 되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외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모든 아름다움을 빼앗아요. 그리고 행복과 낭만과 여유를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분노와 짜증을 심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에 외부의 도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해요. 존 파이퍼와 몇 사람이 함께 쓴 책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와 한나라는 부부가 있어요. 아주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2 아이도 있었고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비밀이 생겼고요. 결국 한나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남편과 2 아이를 버리고 이제 집을 나가요. 남편인 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한나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만약 돌아온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 오후였어요. 단정치 못한 차림에 자포자기한 듯한 한 여인. 이 여인이 공공 음수대에서 물을 절박하게 먹는 모습이 조의 눈에 들어옵니다. 조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한나, 당신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듭니다. 누가 알아보기라도 할까 두려운 듯 불편한 시선을 보내요. 그녀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남편의 공급과 안정과 친밀함을 버리고 잠깐의 쾌락에 자기 몸을 맡겼죠. 멋져 보이는 남자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해요? 조가 물어요. 달리 갈 데가 없어서요. 그 사람한테서 도망쳤어요. 피곤하고 무섭고 목이 말라요. 조가 말합니다. 집으로 갑시다. 필요한 건 뭐든 내가 챙겨줄게요. 내가 당신을 보호해줄게요. 다시는 목마를 일 없을 거예요. 그때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한나가 천천히 조를 올려다보아요.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처음 데이트 때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제되고 든든한 미소였죠. 조가 얘기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한나는 눈앞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의 미소와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지는지 몰라요? 그때 조가 말합니다. 아니요, 알아요. 그 남자들을 다 알아요. 지금 당신 아파트에 사는 남자와 그 전에 있었던 6명도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알아요. 여보, 그러나 이제 집에 갑시다. 싫어요. 당신은 몰라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보,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사랑했어. 당신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당신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사랑과 가족을 떠났다라고 해도 나는 당신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서약을 더럽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도 나는 당신과 맺은 결혼에 신실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이 마샬 시걸이 이렇게 덧붙여요. 우리 각 사람은 한나다. 한나다. 그리고 7 정부, 7 남자들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다. 배신을 당하고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남편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이자 잃어버린 사랑, 우리의 새로운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한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한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움과 온전함 그 샬롬을 버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러한 것들에 빠져 들어갔죠.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뜨거운 여름날 음수대 앞에 서게 만듭니다. 피곤하고 무섭고 목마른 채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뒷부분에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요, 이 교리교과서의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패배함으로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죄 앞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집으로 가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맺은 언약에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무엇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까? 더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일까요? 그 한나의 입장에서 그냥 안도감에서 그쳐야 할까요? 아니죠. 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일으켜야 되냐? 거룩한 갈망을 불러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 플랜팅카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하며 성령과 영적 성숙함을 갈망한다. 이 갈망은 시시때때로 그 강도가 약해지지만 그럴 때면 이 사람은 다시 갈망하기를 갈망한다. 그의 행동 동기에는 신앙이 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자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이 자비에 대한 잠잠한 확신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만 매달린다. 믿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을 낳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섬기게 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다. 이 사람의 마음은 특히 감사로 흘러넘치며 자기가 친절히 대접받는 만큼 남을 친절히 대접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문장이 있죠. 다시 갈망하기를 갈망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솔직하고도 아름다운가요? 갈망이 식을 때가 있어요. 뜨거웠던 그 신앙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습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갈망하기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향한 그 갈망을 되찾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존 오웬의 이 말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줘요. 좀 강력한 말입니다.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라. 하루도 쉬지 말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럼 이 씨름은 쉽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날도 있을 것이에요. 굴욕스러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신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처음 시작이 이랬죠. 그러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죄의 이야기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의 이야기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죄에 대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죄 개념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는 법률과 심리학으로 번역되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는 방향을 잃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죄는 샬롬을 파괴했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아름다움과 여유와 낭만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7대 죄는 우리가 씨름해야 할 뿌리 깊은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개입,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실제로 우리에게 옵니다. 조가 한나를 뜨거운 여름 음수대 앞에서 만나고 그렇게 문수대 앞에서 그녀를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무섭고 목마른 우리에게 배신당하고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앞으로 우리는 교만을 들여다볼 것이고 시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분노와 나태와 탐욕, 탐식과 정욕을 들여다볼 것이고 거기에 더해 허영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더 크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뒤면 고난 주간이 있어요. 이 고난 주간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짊어진 것이 바로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시기였고 나의 분내였고 나태였으며 탐욕이었고 탐심이었고 정욕이었음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그 영광의 아름다움 이제 다시 갈망할 때입니다. 갈망이 식었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갈망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 죄의 여정을 통해 죄로 잃어버린 것을 은혜로 다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